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주의 이름을 높여 드립니다.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나의 참 소망, 나의 기쁨, 나의 평생의 힘이 되신 주님, 나 사는 동안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그 선하신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가정에서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때에 주님 한 분 외에는 어떤 곳에도 눈 돌리지 않으며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하여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음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갈망했던 다윗처럼 이 시간 하나님 한 분만을 사모하며 갈망하오니 열정적인 예배자를 차리신 아버지의 마음에 합당한 예배자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하는 지혜와 은혜도 베푸셔서 모든 근원이 되신 주님을 잊고 사는 일이 없도록 삶의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저런 근심과 걱정에 의하여 지쳐 살던 저희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분노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없는 우울함을 하나님의 기쁨으로, 사망의 올무로부터 오던 두려움에서 십자가 생명의 소망으로 바꿔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전염병의 사태로 저희에게 정말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두렵고 불편하고 답답하다고 말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대적하고 비방하지만 믿는 저희는 이 시간을 은혜의 시간으로 바꿔 기도와 간구로 진리의 말씀을 따르며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순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난처는 우리 예수님이라고 찬양하듯이 이 시간 피난처 되신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뜻한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아버지의 넓은 사랑과 참 평안을 경험하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시며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꿀 수 있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형편과 모든 괴로움을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이 시간 머리 숙인 저희들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내려놓고 고백하오니 주님 치유하여 주시며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선포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성교회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성도님들 모두 주님 은혜의 기쁨을 누리며 날마다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말씀의 부음으로 저희 심령 속에 씨앗을 심으시며 삶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를 드리며 저희 성도들 지켜주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7월 셋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지난 주간 우리 조국에서는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초복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었고, 또 7월 17일에는 제헌절이라는 기념일이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보도의 소식을 보니까 우리 조국에서도, 그리고 특별히 이제 미국의 유명한 제약회사에서 드디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그런 치료약 또는 이제 예방할 수 있는 백신, 이런 것들이 임상 실험에 돌입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직 결과를 예측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렇게 우리 조국에서도 또 미국에서도 또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이렇게 임상 실험이 진행되고 있고, 이제 정말 빠른 시간 안에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만을 간절히 기대하게 됩니다. 이렇게 코로나 사태가 벌어진 이후에 우리 밴쿠버 영성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에는 조국 한국으로 돌아가서 가족들과 함께 체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어느 집사님은 몸이 좀 아파서 병원 응급실도 다녀오고 또 약물 치료도 하고, 또 병원에 가지는 않지만 이런저런 육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또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여러 가지 마음이 불안하고, 또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런 제약된 생활을 하느라고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다 더 힘내시고 더 잘 견뎌나가시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이제 그런가 하면 우리 교회에서 찬양단의 건반을 치고 또 드럼으로서 아주 귀하게 봉사하는 우리 젊은이 부부가 있는데, 이제 임주영 그리고 김세연 성도의 가정에서는 축복의 새 생명이 잉태되어서 이제 임신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엄마가 예비 엄마입니다만 이제 입덧이 아주 심해서 먹지도 못하고, 그리고 병원에 가서 막 약을 지어 먹고, 또 그것도 안 돼서 링게르로 주사를 맞고 그렇게 한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새 생명이 무럭무럭 자라나서 하나님께 영광 될 수 있는 귀한 가정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 이 과정 전체를 하나님께서 더더욱 잘 이끌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만을 바랍니다. 이런저런 소식을 다 전해드리기는 시간이 제약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밴쿠버 영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에 더더욱 평안하시고 더더욱 안전하시고 더더욱 건강하시며 날마다 행복하게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제 오늘은 누가복음을 강해하는 83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유명한 화가 피카소라고 하는 분이 어느 날 여행을 하게 되었답니다. 여행을 하다가 어느 시골 농가가 있는 곳을 지나게 되었는데, 거기서 해가 저물고
거기서 하루를 머물러 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곳저곳 숙소가 마땅치 않았는데 어느 한 농가에서 아주 친절하게 이 피카소를 맞아주었고 그리고 잘 따뜻하게 대접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피카소는 그곳에서 아주 만족스럽게 하룻밤을 지내고 나서 그 다음날 자기의 여행을 계속되기 위해서 그 신세를 진 농가를 떠나야 할 때에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이 집에서 이렇게 나를 친절하게 잘 대해 주었는데 내가 이 집에 무슨 보답을 좀 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라고 마음속에 생각이 떠오르더랍니다. 마침 그때 마당에 보니까 어린아이 하나가 손에 하얀 손수건을 쥔 채로 마당에서 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린아이에게 피카소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그 내 손에 들고 있는 손수건 내게 좀 주려느냐? 내가 내 손수건에다가 그림을 그려주마.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근데 이 어린아이는 피카소가 누구인지도 몰랐을 뿐만 아니라 자기 손수건에다가 물감을 칠하는 것이, 그림을 그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손수건을 손에 꼭 쥐고는 냅다 도망가서 자기 엄마에게 뛰어간 겁니다. 그리고는 엄마, 저 아저씨가 내 손수건을 달래. 그리고 내 손수건에다가 물감으로 막 더럽히려나 봐. 나 싫어 하면서 그 손수건을 막 움켜잡고 엄마에게 칭얼거리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피카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고 마음속에 아쉬움을 가졌지만 그러나 그 집에서 말로만 인사를 나누고 그리고 떠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만약 그 어린아이가 피카소의 초청에 응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손수건을 피카소에게 내어주었더라면 아마 거기다가 피카소가 감사의 마음으로 그림을 그렸더라면 나중 그 손수건의 가치가 어떻게 되었을는지는 저나 또는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아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은 혹시나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이 마치 내가 가진 손수건이요, 내 소유인 것처럼 착각해서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손수건 좀 이리 내어주렴, 내가 그 손수건에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심고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사명을 새겨주마 라고 초청하셨을 때에 어리석게도 이 어린아이처럼 뛰쳐나가서 이 손수건을 줄 수 없다고, 내 인생은 내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내어드릴 수가 없노라고 그렇게 어리석은 바보 같은 짓을 하는 인생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왕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고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다시 부활하셨으며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승천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영원하신 구원의 구세주로서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보살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분명하게 약속해 주신 그대로 마지막 때에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될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영접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위대한 명령을 따라서 이 복음을 가지고 상업을 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열심히 충성을 다해야 한다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 11절과 12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즉시로
그 로마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서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의 학정에 시달리지 않도록, 로마 때문에 고난을 겪지 않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들이 당하는 고통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들은 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이 모든 고난을 멈춰 주실 것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정확한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는 것은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온 인류의 모든 흉악한 죄악을 대신 속해 주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 죽으시려고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과 사람들의 생각과는 이처럼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여기 중요한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세상 일들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도 자기 뜻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우리가 성경을 자기 중심을 따라서 자기 유익을 따라서 해석한다면 그것이 바로 미신신앙이요, 그것이 바로 기복신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내 욕심을 채워줄 수 있는 마술 지팡이, 요술 방망이 정도로 전락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현대사회에 기독교에 대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곱지 않은 시각이 정말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사람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삶의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이기 때문에 이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손가락질을 하게 하고 기독교에 격렬하게 반대하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제 삶의 태도를 바꾸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 중심으로 내 마음대로 세상을 해석해서는 안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세상의 일들을 해석할 수 있도록 삶의 태도를 완전히 변하여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변하여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여기 종들은 귀인의 가정에서 귀인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귀인은 잠시 먼 나라로 출장을 가면서 자기를 위하여 일하는 종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각각 문화를 주면서 장사를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장사를 하라. 물건을 팔고 충성스럽게 이득을 취하여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여기 한 문화는 오늘날로 따지면 우리 캐나다 돈으로 한 2,000불쯤 되는 돈이라고 합니다. 이 문화는 장사를 할 수 있는 장사 미천입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하는 것처럼 마태복음에는 달란트 비유라는 것이 있는데 이 달란트 비유가 매우 비슷해 보이는 비유이기는 합니다만 그 내용을 자세히 뜯어보면 전혀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달란트의 비유는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신 것을 비유한 말입니다. 한 사람에게는 10개의 달란트를 주셔서 10개의 재능을 맡겨주셨다라는 것을 비유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문화는 또 다르게 준 것이 아니라 10사람 종에게 10문화를 가지고 각각 한 개씩 똑같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화를 가지고 이제 장사를 하라. 그 문화는 복음을 상징합니다. 복음으로 장사를 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스스로가 평생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사셨고,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실 그때에도 모든 제자들에게,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여야 한다고 명령하셨더랬습니다. 유명한 사역자 사도 바울도 그 평생을 통해서 이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에 그의 일생을 바쳐 충성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왕으로 돌아오실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은 바로 이와 같이 복음을 가지고 열심히 장사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땅끝까지 나아가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명을 우리가 받았을 때에 꼭 잊지 말고 기억하실 것은 주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반드시 돌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하늘에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정한 때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믿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을 든든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이 종말론적 신앙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종말론적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믿음이 자꾸만 흔들립니다. 때로는 열심을 낼 적도 있지만 종말 신앙이 없으니까 세상의 유혹에 자꾸 흔들립니다. 자꾸 세상 명예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신앙 생활하다가 자기 신앙의 태도가 계속하여 충성하지 못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말 신앙에 든든하게 서 있지 못하니까 어둠의 세력들이 유린합니다. 마귀와 사탄이 유혹하는 데에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종말론적 신앙을 회복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14절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이 귀인이 먼 나라로 갈 때에 백성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 귀인이 돌아와서 왕이 되는 것을 마땅치 않게 생각했습니다.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거절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의 왕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하였고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결국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실 때에 이 사람들은 모두가 다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15절입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귀인은 약속한 그대로 먼 나라에 가서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사람들 중에 일부는 예수님이 돌아오시는 것을 반겨하지 않았고 오히려 사람을 보내어 우리는 원치 않는다 이렇게 거부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약속하신 그대로 왕으로 돌아오시는 것입니다. 귀인이 다시 돌아올 때에 이 귀인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문화를 주면서 맡겨놓았던 그 사명을 과연 그 종들이 충성되이 감당했는가? 그렇지 않았는가? 내가 떠나면서 이 문화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하라고 명령하고 돌아갔는데 과연 이 종들이 그렇게 충성되게 이 복음의 장사를 감당했는가? 그렇지 않은가? 귀인이 돌아와서 가장 큰 관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셨을 그때에 우리에게 반드시 점검하여 하실 점검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과연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전파의 사명,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야 할 사명을 잘 감당했는가, 감당하지 못했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점검하시고 질문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붙들고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삶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각각의 문화를 맡았던 종들이 이 귀인 왕이 되어 돌아온 주인 앞에 나와 결산을 하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 종은 한 문화를 받았는데 충성되이 장사를 해서 10문화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귀인은 크게 만족해서 칭찬합니다. 참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열심히 수고했으므로 너는 10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사명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명인 복음 전파는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여 과연 몇 사람에게 전파했는가, 몇 명을 돌아오게 했는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가 맡은 이 사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이 사명을 위하여 정말 충성되이 땀 흘려 최선을 다했느냐, 그렇지 못한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했을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칭찬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렇게 충성되이 감당한 일꾼에게 보상해 주시고 상급을 주시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더 큰 사명을 맡겨주는 것입니다. 10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십니다. 5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바로 이것입니다. 더 큰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즘 이 팬데믹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또는 많은 신학자들이 모여서 이 팬데믹 이후에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팬데믹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떤 것일까? 이것에 대하여 깊이 기도하면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저런 그 의견을 나누는 모임에 기웃거리면서 어떻게 예측을 하고 때로는 공감을 하고 때로는 조금 갸우뚱해가면서 지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팬데믹 이후에는 과연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교회 모습이 어떻게 될까 정말 궁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팬데믹 이후에도 우리의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분명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더 많아지고 더 넓어지고 더 커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충성된 자에게는 더 많은 일을 맡기실 것입니다. 이제 주를 위하여 열심히 감당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새 시대에 알맞는 새로운 사명으로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우리 밴쿠버 영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앞으로 더더욱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축복을 받아서 더 큰 사명, 더 깊은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20절에서 2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여기 마지막 한 사람이 나와서 결산에 임하게 되었는데, 이 사람은 주인이 맡겨놓은 문화를 고스란히 수건에 쌓아 두었습니다. 그는 주인이 매우 무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장사를 할 수가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종이 주인에 대하여 분명히 알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장사하다가 실패하게 되면 주인에게 크게 혼날 것이 두려워 나머지 그만 장사의 기회를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본전이라도 그대로 보존해서 주인이 오셨을 그때 돌려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주인을 똑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사랑을 믿지 못했습니다. 주인의 신뢰도 그는 믿지 못했습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은 먼 길을 가면서 종들을 불러다가 자기 재산을, 문화를 맡겼습니다. 어떻게 맡기게 된 것입니까? 종들이 충성되이 감당할 것을 믿었기에 종들에게 자기 재산을 맡긴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어리석은 종은 주인의 신뢰를 배반한 것입니다. 주인의 믿음을 배반한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의 문제는 하나님께 대한 불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믿으셔서 우리에게 삶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신하게 되니까 당연히 충성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믿음을 회복하시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24절에서 26절을 보십니다.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주인은 그 수건에 쌓아두었던 문화를 빼앗아서 장사를 충성되이 감당하고 난 다음 10문화를 남긴 그 종에게 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한 문화를 고스란히 간직하겠다고 그렇게 수건에 쌓아두었던 이 사람은 문화를 빼앗겼습니다. 장사의 미천을 빼앗긴 것입니다. 복음을 빼앗긴 것입니다. 생명도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복음을 불신하고 나가서 전파하지 못한 사람, 복음을 믿지 못하고 자기 혼자만의 생각으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은 복음을 빼앗깁니다. 생명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런 어리석은 종이 결단코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10문화를 남겼던 그 종처럼 정말 충성되이 잘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장사를 잘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많은 문화를 남긴 이 충성된 종처럼 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착하고 충성스럽게 장사를 해야 된다. 여러분, 착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믿음의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맡겼으므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당하는 것, 그것이 착한 것입니다. 충성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주인의 말에 끝까지 변함없이 그 말을 따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만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10번도 20번도 계속해서 그 약속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장사를 잘하는 데에는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마도 이미지와 신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이 팬데믹 사태를 맞으면서 지난 3월에서부터 여러분에게 이와 같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준비하고 영상을 편집하고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될 수 있으면 좀 더 잘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공부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결과물은 그렇게 만족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열심히 땀 흘려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필요한 물품들이 생기더라고요. 처음에는 전화기를 가지고 이 영상을 찍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음향이 너무 좋지 않아서 이거 마이크가 좀 필요하구나. 여기에 필요한 마이크는 어떤 것일까?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를 가지고 이런 작업을 하다 보니까 또 거기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도 있어야 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히 이 영상이 올라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컴퓨터의 용량이 또 부족하게 되니까 그 용량을 좀 더 업그레이드도 시켜야 되고 새로운 제품으로 또 사야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저런 필요가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사야 되는데 팬데믹 사태가 생기고 난 다음에는 이게 물건 사는 것도 그렇게 간단치가 않지 않습니까? 뭐 베스트바이 같은데 갈 수도 없었고 요즘은 제한적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처음엔 아주 가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도 다 같이 겪으셨지만 이제 이 머리 이발소를 못 가지 않습니까? 미장원도 못 가고. 그냥 이제 하다 안 되니까 뭐 잠깐 하고 그만둘 줄 알았지만 계속되니까 이 머리를 깎을 수 있는 가위 또는 머리를 깎을 수 있는 무슨 커터기 이런 것들도 필요해서 이제 그것을 이렇게 주문을 해보고 그랬습니다. 사실 제가 머리를 깎는 커터기를 주문했는데 그것이 이제 주문한 다음에 한 30일, 40일 넘게 걸려서 우리에게 배달됐는데 배달된 제품도 제가 주문한 것과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분들이 하는 말이 그렇게 인터넷에 막 다니는 거 아무 데서나 이렇게 주문하다가는 이렇게 낭패를 당합니다. 그러면서 제게 아마존에 다 주문을 하십시오. 이렇게 권유해 주는 겁니다. 사실은 저도 아마존에도 주문을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마존에는 이미 모든 이발에 관련된 물품들이 다 품절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저와 비슷한 환경이니까 누구나 거기다 주문해서 그런 거겠죠. 그런데 제가 컴퓨터에 관련된 이 영상에 관련된 부품을 주문하기 위해서 아마존에 주문해 보았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주문하니까 바로 그 다음 날에 언제 어떻게 쇼핑이 되고 언제 어떻게 전달이 될 것이다. 지금 당신이 주문한 물품이 어디쯤에 있다. 어느 날 몇 시쯤, 몇 시에서 몇 시 사이에 가정에 배달될 것이다. 한 번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정확하게 배달을 해주는지 정말 그 다음서부터는 무슨 필요한 것이 있으면 이 아마존에다가 주문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장사를 잘하려고 하면 이렇게 신뢰가 중요합니다. 이미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신뢰와 이런 이미지는 한 번에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에 충성된 장사꾼이 되기 위해서는 충성되이 감당해야 하고 계속해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꾸준히 열심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장사를 잘하려고 하면 복음의 확신이 절대적입니다. 미적미적해서는 안 됩니다. 나도 믿지 못하는 걸 가지고 장사를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이론적으로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전파할 수 있는 우리 복음의 일꾼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왕 되시는 것을 반갑게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 예수님이 돌아오시는 것을 영접하지 않았던 사람들, 오늘 본문 27절에서 그들은 모두가 다 주님 앞에 나와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동안 충성했던 자들의 땀을 씻겨주시고 충성했던 자들에게 상급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은 동시에 충성하지 않은 게으른 종들을, 악한 종들을 준엄하게 꾸짖으시고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약속하신 그대로 주님은 재림하실 것이요. 재림하신 주님께서는 그동안 충성한 자들에게 상급을, 충성하지 못한 자들에게 심판을 베푼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이 복음의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마지막 때 재림하시는 주님 앞에 섰을 그때에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밴쿠버 영성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그리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충성스러운 복음의 일꾼이 되기를 다짐하는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우리 밴쿠버 영성교회 위에 그리고 온 누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